오늘은 저랑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맹인의 사건에 추가되는 구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좀 살펴보시며 눈뜬 자가 사는 법,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띄우신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좀 저랑 같이 좀 살펴보시려고 해요. 이번 주에 저랑 우리 사경회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살펴보셨는데 그 사건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띄운 사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신 구원 사건을 의미합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인된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끔찍함은 보이지가 않아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뭐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 이런 영적인 지식들이 하나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맹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마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간절함도 실은 죄인에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랑 주일 오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구원은 절대로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린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고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띄우신 거라니까요.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 예수 믿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목사님, 나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보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고백하고 하나님, 그러니 주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세요, 간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실 자체가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눈을 띄우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이미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된 거죠.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뜨자 사람들은 그 맹인을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심지어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유대 사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을 만들었고, 출교의 끔찍한 저주, 뭐예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너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도덕적이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형벌이에요. 너는 저주받은 죄인이다.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게 유대교의 출교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기쁜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인생이 더욱 괴로워졌어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맹인을 출교시켰을 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죠.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버리고 안 떠납니다. 믿으시죠? 내가 우리 주님을 잊고 살지언정 우리 주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돕는데 절대로 지체하지도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돕는데 절대로 나중에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맹인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어느 정도로 믿어요? 출교 당할 거 알면서도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출교 당할 거 알면서도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말씀의 의미는 이 사람이 믿나 안 믿나 이거 보자시는 게 아니라 평생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평생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때 실제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미 믿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그 믿음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원칙을 말씀하셨다 그러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삶의 원칙이에요. 단순히 이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눈을 떠서, 즉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원칙,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딴 거 바라보시면 안 돼요. 누구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이 사신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원래 누가 먼저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즉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삶을 원래 누가 먼저 사셨냐 하면 주님이 먼저 사셨어요. 그러니까 눈뜬 자의 삶의 원칙은 아주 분명해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야 돼요. 더 나아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내가 주님께 하고 싶은 얘기보다 주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으세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그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와 원칙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뜬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그 삶이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올 한 해도, 그리고 일평생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의 얘기가 이렇게 끝나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대요? 심판하러 왔대요. 그러면 그 심판이 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심판이 단순히 영원한 형벌에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맹인의 눈을 띄우신 사건에서 이게 설명이 된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는 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뭐 하시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대요. 그럼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 얘기를 듣고는요, 예수님을 곁에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뭐만 하면 시비 걸고 실족시키려고 항상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이 있거든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럼 우리도 맹인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한다 그러셨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본 건 누구예요? 맹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한다는 게 누구 얘기인지 자기들도 알거든요.
야, 그러면 원래 우리도 맹인이야? 아니면 우리가 맹인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랑 41절 한 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한 절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여기 맹인이 진짜 안 못 보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안 못 보는 사람은 무조건 죄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눈을 뜬 사람을 통해 뭐가 명확해졌냐 하면 실제로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실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얘기는 자기가 영적으로 무능한 자요 참으로 힘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라면 오히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본다라고 얘기하는 자는 오히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본다라고 얘기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본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진짜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못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못 보고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본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경우 물론 모든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논쟁하며 예수님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경우 우리는 이런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불신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상태는 실은 못 보고 있는데 자기는 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져서 악한 것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넓은 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다고 하는 자들,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우선 첫 번째 사람들 중에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랑 이 요한복음 9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맹인을 쳐다보고 그에게 가실 때 예수님께 제일 먼저 질문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했죠? 예수님, 저 사람 소경으로 난 거 부모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죄를 졌어요? 그때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얘기를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제자들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제자들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까?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안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막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은 이미 창세전의 구원으로 택정함을 받아 주님이 그의 제자들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제가 언제도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제자들의 연약함과 실수를 보면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저는 되게 위로를 받아요. 안 그러세요? 그 위대한 사도들도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막 딴소리하고 그랬어요. 위로가 안 되세요? 저만 위로가 되나? 저는 그게 너무 위로가 돼요. 아니 베드로도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해 못하는 건
그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자, 본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불신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질서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자기가 잘 여전히 알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연약함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 부분으로서 실은 눈뜬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끊임없이 예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어떤 오류를 피해야 하는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없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고 있지 못한데 보고 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우선은요, 보고 있지 못하나 보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첫 번째 내용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맹인에게 물으셨잖아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그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그분을 믿기 원한다고 간절히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의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 예수 믿는다 그랬습니까? 안 믿는다 그랬습니까? 믿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마음에 항상 뭐가 넘쳐냐면 예수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소망이 날마다 더 넘쳐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김남준 목사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우리나라에 어찌됐건 청교도의 어떤 그 신앙과 신학을 펼치는 데 있어서 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김남준 목사님이 한 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죄냐? 그러니까 죄가 뭐냐? 그 얘기를 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기억이 너무,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죄래요. 전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너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성도들은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성도는 경계해야 돼요. 이미 요한복음 9장에서 설명하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봐야지 안 무너지냐 하면 예수님을 봐야 우리는 절대로 안 넘어져요. 예수님의 삶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큰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죄인들의 수많은 조롱과 모욕을 받아가시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경험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육신의 고통과 여러 어려움들을 겪어가시며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습니까? 안 사셨습니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실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초가 찾아와도 실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버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요, 실은 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베드로 생각나세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물으실 때 굉장히 단호하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 딴 사람들도 아니에요. 같이 다니는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 주님 버려도 나는 뭐 하겠다고? 예수님 안 버리고 따라가겠다 그랬죠. 그런데 그 고백이 얼마 안 갔던 거 실은 우린 다 아시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른 제자들도 뭐 도망간 건 다 똑같아요.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 대제사장 뜰에 잡혀갈 때 실은 베드로는 따라가기는 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당신 예수 제자지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것도 그냥 부인 안 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찾아오셨거든요. 그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이미 만났어요. 베드로는요, 무덤까지 가서 확인했어요. 무덤까지 가서 예수님 없고 세마포만 있는 거 확인하고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가 만났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는지 아시죠? 야,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고기 잡으러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그때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그 자리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 물으셨는지 기억하세요? 야, 씨,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희 씨, 네가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따지셨나요?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이 뭐 물으셨는지 기억하세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세요? 예수님이 뭐 물었는지 기억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원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 이 사람들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주님 절대 안 버려요. 그 베드로가 큰 소리 쳐고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괴롭히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무너졌던 베드로의 신앙을 예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3번 물으셨어요. 뭐라고? 너 나 사랑하냐고. 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왔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누구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면 원수도 사랑합니다. 원수부터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면 원수마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걸 경계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뜨지 못했으나 떴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조금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무너져 계신데 영적으로 안 무너져 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마음의 스스로, 마음의 내 안에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뜬 눈으로 사는 법이에요. 더 나아가 눈을 뜨지 못했으나 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예요. 저랑 실은 요한복음 9장 살펴보면서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언급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선 누가 주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냐면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새벽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충돌을 빚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어리석음이 뭔지 깨우치고 나셔서 제자들과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확히 기억을 시키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냐 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악한 가르침, 성경을 부인하는 가르침, 이런 가르침 너희는 절대 따르면 안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듣냐면, 아이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이 주는 떡은 절대로 받아 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이고, 어쩜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걸 저렇게 정확히 아시고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가서 떡 달라 그럴까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해하시겠어요? 누가 잘못 알아들었다고요? 제자들이 잘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선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며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손 한번 들으라 그러시면은 창피해서 부끄러우실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무릎을 탁 치시거나 가슴을 탁 치시면서 아휴,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좋네요. 하나님 이 말씀 예전엔 몰랐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좋네요. 이러신 분 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속으로. 그거 아세요? 그게 은혜신 거예요. 그게 은혜. 원래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날마다 깊어져 가면서 예전에는 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했고 예전에는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일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얘기를 안 했는데 아실 턱이 없죠. 제가 요즘 제일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뭐 내일도 가는 집회가 청소년부 아이들 연합 집회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생들 모이는 연합 집회인데 어찌됐건 중간에 뭐 제가 간혹가다 이제 청소년부 집회 나가고 뭐 청소년부 막 이렇게 집회 나가고 하니까 실은 어찌됐건 간혹가다 이제 청소년부 예배를 이렇게 집회를 가서 인도를 하지만 실은 한두 번씩 집회에 나가서 죄송해요. 목사가 한두 번씩 집회에 나가서 인도하는 건 오히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면 딴 설교하겠습니까? 맨날 우리 성도들 가르치던 그 설교하겠습니까? 모르세요? 뭐 하는지 모르세요? 항상 목사가 하던 설교하지 제가 무슨 어디 집회 나간다고 어디서 무슨 딴 걸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겠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항상 하던 거지. 그래서 이거 나쁜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디 가서 한번 집회 인도하는 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요 굉장히 쉬워요. 실제로 목사에게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매주 같은 시간에 이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청소년부 예배를 하면서 실은 로마서 강해를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되게, 왜냐하면 어찌됐건 오전에 또 예배를 한번 해야 되고 또 막 해서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근데 지금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에 다시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피는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좋아요. 진짜 어린 아이들에게 그걸 하나 가르친다는 심정으로 그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로마서라는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실은 처음에는 되게 부담이었는데 요즘엔 저를 가장 깊이 살리는 게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작년 예배 설교를 띄엄띄엄 한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찌됐건 지금 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게 실은 청소년부 설교 준비가 됐어요.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가 다시 한번 제 가슴에 새겨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성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맞다라고 대답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성도가 많은 거죠. 왜요? 이전에 몰랐던 것, 이전에 다 알고 있었으나 제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게 막 가슴으로 다시 밀려드는 거예요. 새로운 감격, 새로운 경험, 그게 밀려드는 거죠. 절대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를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눈동자로 성경을 읽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하나하나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정체되어 계시다면 그거 지금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눈뜬 자로 사는 법이에요. 그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비로운 능력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눈을 뜨지 못했으나 눈을 떴다고 착각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우리도 맹인이야? 이 얘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잘못됐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걸 조금 다시 뒤집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나의 현재의 상태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눈이 가려지는 건 뭐냐면 지금의 신앙 상태에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그냥 됐지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신 상태예요.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쓰시며 이런 표현을 쓰세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가 걸려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진보와 기쁨.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에는 우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보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기쁨이 따라와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것이 기쁜가?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사는 것에 대해 감격이 있는가?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예수 믿는 데는 눈물이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지금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막 공격을 받았어요. 눈을 뜨자마자 왕따를 당했고, 눈을 뜨자마자 출교를 당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다시 얘기해서 어려워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근데 슬픔과 눈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진보와 함께 기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보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믿음의 성장 안에서의 그 영적인 기쁨이 누려지지도 않는데,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건, 이게 지금 눈이 가려지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분별하고 계시지 못한 거예요. 정말 참된 성도들에겐 날마다 갈망이 있다니까요. 갈망이. 날마다 그 하늘을 가는 영광스러움에 대해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선생님의 선교의 역사들을 쫙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가서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 참 바울 선생님이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가 대단한 사람들이라 2시간이 넘도록 모여서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요, 이런 일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데미가 여신의 이름이에요. 아데미는 대단해요. 아데미는 대단해.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칠 정도로 그 지역이 굉장히 영적으로 혹독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의 바울 선생님의 사역을 성경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위대한 능력의 사람들로 성장을 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거는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너무너무 거부하시고 부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나아갈 책임이 있으며 특권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상태로도 나는 이대로도 그냥 상관이 없어.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집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누님 말이 이렇게 절대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성도라니까. 성도.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진보가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눈뜬 자로 사시는 법이에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간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실되지 않도록,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이 영적인 깊은 이해가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그냥 지금의 상태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의 진보와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것이 눈뜬 자가 이 세상을 사는 법임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이번 한 주간도 지난주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누가 와요? 누가 와요 집에? 자녀들 우리 거의 다 오시잖아요. 뭘 보여주시겠어요? 작년과 다른 예수에 대한 사랑, 작년과 다른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작년과 다른 은혜 안에서의 간절한 열망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설은 작년보다 영빨이 더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